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뿌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 설립을 한 지가 5주년이 지나가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또 1년 후에 노회에서 그렇게 설립을 했었는데요.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아유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은 그 뿌리가 되었던 모임은 우리가 방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방에서 파송 받아가지고 아직 뭐 멤버도 없고 또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을 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 게 한 1년 9개월 정도 이렇게 방에서 시작하다가 우연치 않게 또 여러 군데 우리 몇 군데 돌아보다가 여기를 이렇게 예배 초소로 사용하게 된 지가 이제 5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햇살교회의 이 뿌리는 그 방에서 시작한 그 성경 공부가 첫 모임이 그렇게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그래요.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마치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려놓으면 어딘가에서는 열매를 맺히듯이 그래서 교회 개척을 영어로는 처치 플랜팅이라고 해요. 처치 플랜팅. 그러니까 교회를 이 씨를 뿌린다. 이 플랜팅이 씨를 뿌린다는 거는 씨 뿌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 개척 이렇게 하지만은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어떻게 몰릴지 몰라요. 뭐 가족끼리 이렇게 모임으로 시작되었다가 또 타인으로 나갈지 아니면 타인으로 시작했다가 또 더 젊은 층으로 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모양을 갖추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만 모임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목회자 가는 곳에 또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5년 동안 그 5년 중에 3년은 거의 교회를 문을 못 열고 이 전도도 하지 못하는 그 코로나 시기를 또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한 3,600개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아마 통계 안 잡힌 거 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또 다른 교회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2024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올 한 주간은 정말 감사의 한 주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또 이 뿌리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 말기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남의 집에서 뭐 종은 아닌데 하여튼 무슨 살듯이 이렇게 일을 해주고 또 양식을 받고 이 시골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아예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과 또 상인과 완전히 그 천민이 있고 이런 계급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 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양반의 신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신분을 산다는 게 그 족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씨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양반 또 상인 그 천민 이렇게 족보가 나눠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몇 개 성이 있죠. 요즘에는 그런 말 했다가는 뭐 완전히 그 명예훼손이나 그 인격 침해지만은 예전에는 어떠냐면 그래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조건을 사버려요. 그래서 자기 신분, 이름, 집안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기 이름,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이름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나라는 뭐 김이박, 김가, 이가, 박 또는 뭐 강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많은 성 중에 보면
성을 바꾼 족보가 있다고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장사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양관으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당하게 족보를 사서 또 그 돈으로 자기 그 신분을 사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이름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이 천민으로 보거나 이 장사하는 사람도 좀 낮게 봤거든요, 신분을. 그렇게 보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걸맞게 글공부도 하고 또 거기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믿음의 세계도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담 안에서 죄악 속에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이 성경론적으로 볼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든 몰랐든 우리가 사탄 안에서 종로로 됐다.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변화가 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진액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도 옛날 습관으로 살면은 그 옛날 사람으로 그냥 자꾸 사람들이 아유 저 모양은 갓쓰고 두루마기 있고 양반이지만 저 사람 말이나 행동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진해를 빨아들이고 세상의 그 유행들을 받아들이고 또 죄의 유혹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마치 신분의 변화처럼 이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무를 심어보거나 뭐 이렇게 가지치기가 접붙여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가지를 탁 잘라내고 다른 가지를 또 똑같이 딱 이 비스듬하게 잘라서 이렇게 딱 해서 묶어요. 그 묶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성경에 이래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감 말고 이 김 또는 봄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게 있거든요. 그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감나무에다가 이 칭칭 놓여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거기에 감이 열려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진 않지만 요즘에는 또 이 바나나인데 이 사과하고 어떻게 접목해가 그 바나나인데 모양은 바나나인데 이 사과 향이 나는 그런 바나나가 있어요. 분명히 노란 바나나인데 이게 이제 접붙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그 참외하고 또 이 오이의 중간이 외라는 게 있었어요. 이 물회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참외 모양인데 또 아니죠 오이 모양인데 또 먹어보면 약간 참외랑 가깝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채소나 과일을 이 품종 개량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이 접붙임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접붙인다는 원줄기는 있는데 이 꺾어진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딱 접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붙이면은 이 접을 딱 붙이면 복숭아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그 진액이 사과나무 뿌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열리는 게 사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이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혈통적인 구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줄기인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우리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꺾어다가 이 가지를 꺾어다가 탁 하나님의 원줄기에다가 꽂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하니까 훨씬 좋은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게 품종 개량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합쳐봐요.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메론, 아주 맛있는 그 과일들을 생산해내잖아요. 그게 이제 품종 개량하고 접붙여가지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실험이 아주 대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우리 막 귀신이나 섬기고 우상 섬기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쫙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그걸 딱 믿고 나서 이스라엘에 딱 접붙임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짧은 시간에 전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진 나라가 드물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이미 뭐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이 지하교회에서 가정예배, 그래도 그 가정에서 드리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실제로 중국은 오래전에. 근데 일본은 아주 0.8% 뭐 1% 정도 될까 말까 굉장히 오래 전에 들어왔거든요. 천주교부터 시작하면 일본이 훨씬 오래 들어왔는데, 일본이 희한하게 참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귀신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는 분 많아요. 왜냐? 전부 신이거든요. 그게 신이 뭐 8천 가지인가 8만 가지인가 뭐 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집에 가보면 십자가도 놔두고 부처도 놔두고 다른 뭐 나무 토막도 놔두고 전부 신이라는 게 좋은 건 다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잘 안 믿어요. 참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 복음이 들어오고 접붙임이 딱 되면서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이 1907년대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도 이 기독교 복지재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아주 좋은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고 정통 바리새인이지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지를 잘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꺾다가 이 꺾어진 이 유다 이스라엘에게 접붙이며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완전 폭발적인 부흥이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도 모르는 민족들과 자기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들도 더 열심히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딱 한 가지, 구원받은 자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액을 흘려보내서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열매는 교만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속에 교만이 있다면 말씀을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액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자기를 변화시켰어. 자기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저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에게 가서 저렇게 하나님을 전하냐고, 그래도 막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나는 내 본류 형제인 이 유대인을 너무 사랑한다. 근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먼저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가 본육을 아무쪼록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본육이란 말이 자기 유대 종족, 자기 가족, 자기 혈족 또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데요. 아무쪼록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만 너희들의 그 부흥을 보고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던 자고 원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기하는 그 마음,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같은 형제
또 같은 친척이라도 잘 되고 이러면은 서로 경쟁이 되고 서로 이렇게 그게 되어가지고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저께인가도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우리 요즘 뭐 금메달 따고 자고 일어나면 뭘 따고 그 밤에 저는 안 보거든요. 아예 일찍 자고 그냥 새벽에 큐티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줌하고 이러니까 일찍 자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하려고만 이제 유튜브 올리고 이러다 보면은 그 소식이 막 뜨잖아요. 그 자고 일어나면 금메달 따고 자고 일어나면 활을 쏘았다고 자고 일어나면 여성이 막 총을 쏴가지고 애들이 막 야 그래가지고 막 그 보니까 막 댓글에 보니까 와 이래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 지금 봐라 남자는 아무도 못 따고 있는데 소총 권총에서 여자들은 막 이러는데 또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대구에 있는 16살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에 최연소 16살 16세 뭐 몇 개월 뭐 18일째 태어난 지 금메달 땄다. 이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계산해 본 적도 없는데 이제 기자들은 그런 것도 다 해가지고 질문하니까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제 보니까 양궁의 금메달, 은메달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더라고요. 참 여성들이 막 20대 초반이고 뭐 전부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막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딸들 같이 보이던데 거의 다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발되는 게 어렵대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되는 자체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대요. 워낙 잘 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2번 올림픽 나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여성 그 단체전에 3명이나 처음 나온 사람들이네요. 시민들. 그러니까 2번 나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은 뭐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서로 시기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듯이 지금 신앙에 있어서도 좀 그런 긍정적인 좋은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있잖아요. 참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이 저렇게 잘 믿는 거 보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로부터 직접 받은 자고 또 자기 민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났는데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들의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임을 했는데 오히려 유대교 또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고도 세상의 진액을 받아들이면서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구멍이 막힌 것과 똑같아요. 진액이 안 올라와요. 세상의 소식이나 듣고 세상의 관심이나 계속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액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자꾸 썩어 들어가요. 부패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도 와서 복음 전했지만 그들이 왜 못 받아들이냐 하면 이미 가나안의 신앙에 그 깊이 물들어 있는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해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복음 밖에 있던 자들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방인들. 근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화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말이 어렵죠. 그들을 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 말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막 이제 구약 때는 막 이렇게 그들 선민회가 택하시고 이랬는데 그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버리신 게 아니지만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린 게 세상과 화목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쪽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교라는 시스템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것을 버리셨는데 그 유대인 중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부활의 사랑과 같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택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였고, 그래서 또 시기 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복음 받고 돌아오면 죽은 자가 살아온 것 같지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구원받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 모두를 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는요, 그 방법으로 세상을 화목시키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접붙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 바울의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감람나무 비유거든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올리브유처럼 감람유는 그 기름을 짜는 거거든요. 그 기름 감람유를 누구에게 주냐? 제사장과 또 선지자, 때로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감람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에서 딴 그 열매를 가지고 이 기름을 짜서 이 왕이나 선지자들 또 제사장, 특별히 왕에게 부을 때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그 골짜기에 있는 다윗에게 이세 아들들을 다 보니까 없어. 너 혹시 아들 없냐니까 저 양치기 하고 있다니까 걔를 불러와라. 걔 올 때까지 내가 앉지도 않고 밥도 안 먹겠다 이러니까 그 불러왔는데 거기 딱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기름을 딱 붓잖아요. 그래서 이 거기 사용할 때 감람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 세울 때 하얀 옷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아들어요. 우리는 감람유를 잘 안 쓰죠. 우리는 뭐 들깨 하면 참깨 짜서 뭐 참기름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참기름을 머리에 쫙 붓고 이러지는 않지만 참기름 하면 알아듣듯이 감람유는 그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비유하면서 이 돌감람나무를 꺾어서 참감람나무 가지에 딱 접붙임하면 열매 맺는 게 뭐라고요? 지금 뭐 따라오고 있죠? 지금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 참감람나무에 딱 붙이면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네? 돌감람나무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붙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감람나무를 맺는 거죠. 아까 제가 도입할 때 설명했잖아요. 그 뿌리와 원나무와 이게 중요하잖아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원기둥에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올라오니까 돌감람나무 가지 한 가지 딱 붙였다고 해서 거기 돌감람나무 맺히는 게 아니고 그 가지는 이제 어떤 진액을 받아들여요? 모양은 돌감람나무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참감람나무 진액을 받아들이니까 열매 맺히는 것도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발음이 어렵죠. 참감람나무 그 열매가 다 맺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접붙임되면서 이스라엘의 진액, 원래 이스라엘 말이요, 그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이러한 열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뿌리라는 말이거든요. 참감람나무 뿌리는 거룩한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를 꺾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액이 흐르는 참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막 여기 혼자 있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못하잖아요. 누가 꺾어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을 참감람나무에 딱 접붙임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뿌리박고 있던 우리를 꺾어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원줄기, 또 거기에 뿌리 되신 하나님의 그 진액이 흐르는 나무로 딱 접붙임을 시켰는데 그게 굉장한 실험이거든요. 이 굉장한 실험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성공하면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른 세상의 진액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썩어버리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의 속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도 받아들이고 처음에 또 예수님 믿었어요. 자기 딴에는 또 예수님을 자기 관점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었는데 결국은 어떠냐면 자기가 자꾸 이 세상의 욕심,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젠틀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도 회계 관리팀이 있거든요. 다 돈을 맡아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생각에 이러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데 이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람은 멸망으로 끝이 난 사람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혀 사실 구원에 관심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다 시도했는데 빨아들인 거예요. 잘 빨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